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듣고 돌아오다입니다. 듣고 돌아오다. 듣다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의 귓전에 이상하다. 요즘에 설교를 듣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네. 그런 생각이 좀 왔을 거예요. 듣다라는 말이. 오늘까지 듣다라는 말을 세 번째 지금 설교의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지금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생나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데 그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남부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께 나와서 부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멸망에 이른 사람이 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오늘 제목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유대로 돌아왔다. 듣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에 있는 그 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350에서 약 400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승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엔샬롬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사시대에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놓쳐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의 결과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놓쳐버린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평화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 그가 신앙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시였습니다.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그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다리를 싸고 우리 안 되겠다, 유대 땅에서 살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입에 풀칠도 못하겠다, 우리 가족이 버텨낼 수가 없겠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들으니 저 모압 땅에는 식량이 많다고 그러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며 나를 섬기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주권자로 여기며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산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교제하며 여기서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가 평안하며 너희에게 주시는 내 복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며 이방 나라 중의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아들의 이름에게까지 너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이름으로까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던 그가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놓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떠나가 버렸다.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은 많지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교회 안에 사랑이 있나, 교회 안에 뭐가 있나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 나오미의 남편과 같은 사람, 그와 남편과 함께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갔으니까 나오미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몸은 이 안에 있지만 혹시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습니까?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엘리멜렉과 같은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보니까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10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감사하게도 룻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도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시킨 겁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죽어도 이제는 며느리를 이방 여인과 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이삭은 그런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데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도 지나지 못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이 본문 시작이지요. 그 여인,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신과 이방의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태의 나오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0여 년 동안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가장 슬픈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나오미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 모압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저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모압 땅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동안 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처참한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여자지요.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 당시에는 신적인 개념이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요. 특히 이방에서는 더 그러죠. 그래서 모압에서 살고 있는 나오미는 이 여자는 지금 저주받은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이웃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이곳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신과 그리고 이방 여인이지만 두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나오미의 깃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6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예요. 성경 보실 때 잘 봐야 돼요.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살던 10여 년간의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진보다리를 싸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은 왜 벌어집니까? 왜 벌어집니까? 라는 거죠. 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도 찬송을 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가 10여 년 전에는 이곳에 가난이 들었을 때에 그의 남편과 함께 바라보는 것은 기근을 바라보았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그 형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냐?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 그래서 그 상황에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 누가 들려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바람을 타고 오기도 하고 나그네의 소리를 듣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기전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는 거죠. 모압 땅인데 그곳에서 하여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10여 년 전에 떠날 때는 기근이었지만 이곳에 이제는 풍성함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역사라는 것을 그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에 광야를 지나거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아이성을 함락하거나 이런 모든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역시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으로 나오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땅은 나오미가 전에 알기로는 소망이 없는 땅이었고 꽉마른 땅이었고 굶어 죽겠다 싶은 땅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고통의 땅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니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가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기근에 있는 그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를 원하셔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가면 인내를 쿡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고통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고통을 확 지워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힘을 주실 때 이제는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그들의 현실이 나오미가 기억하기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기근을 나오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 눈을, 시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키시고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시고 돌보실진데 그곳에 가난이 왔다고, 기근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곳을 팽개쳐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그 위에 계시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바로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었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었던 신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 우리 남편의 이름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맞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나 누군가?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나를 그곳에 두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지. 선민의식이 그에게 꿈틀거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오미는 그의 발걸음을 다시 유대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하는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과 같이 간다, 함께 따라서 했지요. 생각나시죠? 또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이 같이 간다. 듣기만 하고 놔버리면 안 돼요. 듣기만 하고 놔버리면 안 돼요.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리가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의 행동이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단어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이 있죠. 돌보다라는 말은 우리 앞에 성경에는 권고하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방문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정 방문하지요. 가정 방문해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에 대해서 형편을 묻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있나 어떻게 내가 지도할 수 있을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도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서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기본과 바탕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방문해서 사랑하지 않고 방문하면은 갖다만 놔버리겠죠. 사랑해서 방문하는 건 또 다르겠죠. 방문하다.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다. 사랑으로서 주의하여서 빠짐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요, 계수하다. 목자가 양을 칩니다. 하루 종일 양을 쳐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집니다. 해름참이 되니까 이제 양들이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맞나? 세는 거잖아요. 세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없으면 그때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워 찾아서 어떻게든지 찾아내는 게 목자지요. 계수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살피고 세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사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 쏟으셨구나, 하나님이 살피셨구나,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오미가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데 우리에 대하여서 권고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 누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듣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오미가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 가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진보다리 싸고 터전을 옮긴다? 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소망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지요.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나오미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너의 삶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또 생각합니다. 들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봄으로 말미암아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미의 결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요.
나오미는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죽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의 결단을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일어나, 일어나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겠다. 이 모압 지방에서 내가 10년 이상 살았는데 돌아가겠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터전 삼았던 이곳에서 내가 이제 나오겠다. 더 이상 이곳이 나의 터전이 아니고 내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나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내가 가야 할 터전이다. 그곳으로 가겠다 하고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7절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7절 하반절 말씀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거예요. 유다 땅을 향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유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려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빵집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유명한 빵집도 진짜 많고 전국적인 빵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빵집 한번 가본 적도 있거든요. 와, 빵 많대요. 그렇게도 많으려고요. 그러나 빵집이라고 써져 있지만 거기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빵집을 볼 때마다 히브리어 하나 단어 외워 놓으십시오. 베들레헴. 아, 빵집이구나. 베들레헴. 여러분, 빵집 겁나게 많아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베들레헴을 잊지 말고 살자. 베들레헴 빵집, 떡집, 말씀의 집.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 예수가 계신 곳. 빵집이다, 떡집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예수가 있는 곳이다. 빵집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나오미에게 빵집에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넘쳐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있다라는 소식을 바로 듣고서 이와 같이 나오미의 행함이,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던 나오미의 귀를 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나오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멈춰 있었던 나오미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하지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오려 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돌아오려는 회개를 동반한다.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개를 동반하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죄를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것 다 내려놓고, 모압의 욕심 다 내려놓고, 유대보다 더 크게 보였던 그 모압에 대한 큰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을 이 돌아오고라는 그러한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아직 모압 땅에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늘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7장